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이 시간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어찌 한 발 한 발을 걸어갈 수 있으리요, 주님 없이 어찌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리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가와 같이 아버지 들리지 않니 보이지 않니 말씀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 함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실세어치 외치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갖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곳곳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이주한 목사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영어로 아버지 하나님 찬할 때에 갈수록 더욱더 능숙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아버지 영어로 구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완벽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맥을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생각나서 오직 아버지의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놓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엘사브나 반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 절 한 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이 본문의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자, 율법이 복음이 되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다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게 오늘 우리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로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열어져서 보니까 오늘 내가 예수로 믿었던 것, 율법 행위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다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로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열어져서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어떤 자들이냐? 내 안에 옛사람이란 걸, 날 때부터 가져나오는 옛사람을 해결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자,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뒤에서 보세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제 율법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에 목사님이 영어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야, 이 토닝도 빠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렇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렇게 전하시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렇게 이 목사님이, 그것도 작은 목소리 아니라 막 외치는 소리,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외치는 소리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이 마음이 완전히 저려왔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바울이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서 속한 자들은 절대로 이롭게 될 수 없다. 오늘 김주환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복음께를 통하여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서는,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 이미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날 때보다 가져오는 옛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에 나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듣고도 여기에 항상 행하지 않는 자, 믿음 행함이 되지 않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외치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서는 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했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봅시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로 믿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첫째 단계와 두 번째 이 깨닫는 그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로 믿어서는 구원이 없고, 오늘날에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렇게 전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는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게 나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보시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행위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냐? 반드시 오늘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죄가 어떤 죄다? 오늘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의 죄 때문에,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나는 빠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빠지고 교회 오지 않는 자들만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 오늘 우리의 본질은 죄, 사망의 몸, 죄의 몸,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다? 다 저주 아래에 있고 다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외되고, 목사니까 제외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제외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 것이에요. 불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자, 제가 이 율법이 복음이 되기 전에 이 의인이 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복음이 열어져서 보니까, 율법이 복음이 되어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도 여기에 포함된 자라는 것이에요. 나도 사망을 당할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 율법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십자가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날 때부터 가지고 난 옛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보니까 나의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함으로, 부모가 또 부모로 올라가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형성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풀어줘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면은 예수를 예수로 믿을 때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새벽 예배 시간이면 막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그것도요 막 큰 소리로 막 목이 떠나가라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너희들이 부르짖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악한 마귀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먼저 사람의 의롭게 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두 번째의 이 단계로 들어가야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소경된 우리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보면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다 오늘 우리가 나도 이런 사람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복음이 되어서 이제 열어져서 보니까 예수로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열어져서 복음이 되어서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는 이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아주 재미있게 싹 풀어놓은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바울이라고 제의시켰을까요?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열어져서 보니까 나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됐다. 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행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40일 기도했던 거, 내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공부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었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다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에? 율법 행위에 속했을 때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자, 선과 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찾아왔습니다. 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선은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때부터 선이 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목구멍을 통하여서 목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식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주 삼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열린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무덤이 닫힌 게 아니라 무덤이 열려가지고 어서 없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혀로는 소금을 베풀고. 자, 오늘 우리가 이 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입에서도 이 혀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둔하고 이 벙어리들은 혀가 짧거나 이 혀 때문에 이 말의 언어의 구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그것을 오늘 우리가 혀로 속임을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말로. 어떤 말일까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들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서 독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나야 되는데 독이 있어가지고 죽이는 말씀이라는, 결국은 이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예수를 믿는 데서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면은, 율법이 육체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독 때문에 이 무덤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자, 이 평강이 바로 오늘 우리의 멜기세덱의 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아는 고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4단계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몸을 통하여서 이제 포도나무에 이제 가지로서 형성이 된 것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뭐를
향해서 갈까요? 열매를 향하여서.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다? 평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이 영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도 모르는데 어찌 이것을 알 수 있으려? 길을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깨닫고 믿음의 행함이 될 때에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오늘 우리의 이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자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미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리여 함이니라 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죄의 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것을 해결함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 놓고서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가지고 가서 죽으셨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죽으셔서 모든 걸 이뤄놨지만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나도 함께 포함되어 죽었다는 나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청년들에게 주려고 왔는데도 먹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전혀 좋은 의사가 없는 거예요. 받으려는 의사가 없으면 이 준비해 놨어도 주려고 가지고 왔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내용물을 알고 거기에 믿음만 가지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죄로부터 오늘 종로를 해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음을 통하여서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멸해서 이제는 죄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믿음을 굳게 서서 이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걸 보면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와 같이 먼저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에 갈 수 없는 이 경기하는 자가 이 경기의 법을 지켜야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하여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기하는 사람이 운동선수가 육상선수가 아주 달리기는 잘합니다. 근데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라인 안으로 만약에 뛰었다. 그래가지고 추월했다. 1등을 났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지키라고 준 것인가? 먼저 깨달아야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킴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근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군대를 입대해 가지고
군대에 가면은 이 사이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아침 먹고 가서 가게에 가가지고 또 이 군것질을 하기 위해서 사 먹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전화 받고 어딜 나간다든가, 이 모집한 자의 그런 기쁘심 뜻이 아니라 아직도 이런 나의 습관이라든가 나의 모든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모집한 자의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오늘 우리가 이 군사는 다니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과 같이 나의 습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일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 의로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서는 기쁘시게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바로 농사 짓는 자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실한 곡식을 드리지 않고 썩은 곡식을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바볼까요? 아니에요. 아주 실한 곡식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해요? 이 아벨은 아주 기름진 양을 드렸다. 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의 소산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란 것은 오늘 우리의 이 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몸 안에 옛사람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 율법 행위에 속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하나님은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바로 이 양과 기름을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바로 이 어린 양 첫 새끼, 이 예수를 말해주고 기름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는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이 그리스도 예수와 이미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 죽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그 뜻이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뭐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우리는 이제 어떤 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자, 그가 누굴까요? 예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부활함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그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장사됨을 통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같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몸을 얻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보세요. 이제 그 애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그이라는 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었잖아요. 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와 함께 창사되었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사람이란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어때요? 몸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몸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몸 없이 영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온 자들에게 부활의 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영의 순환의 몸을 얻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믿음만 가지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만 가지면은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 어떤 것을 말해줄까요? 멜기세덱의 몸이잖아요.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옛사람을 멸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육체란 일이 몸이 아직도 흙의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혹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몸, 멜기세덱의 몸,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몸을 얻어야만이 어떤 자가 된다? 진정한 화평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맞춘 간 다음에 막힘을 타시고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한 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담이 어떤 담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에요. 옛사람 죄의 사망의 몸을 해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옛사람 사람으로서는 이 죄가 한번 들어오면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몸의 죄를 정하시고 인류의 이 옛사람을 몸에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함을 통하여서 예수에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죽어서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됐을 때에 인류의 이 죄를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팬 것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려고.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건 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어 화평케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영의 선한 몸, 이 흙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멜기세덱의 몸이고 영과 몸이 하나 되는 하나님 몸과 아주 뭐라고 했죠? 사모님 뭐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 방불 똑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오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무 소속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속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그냥 손님으로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이 아직까지 오늘 몸을 얻기까지 가는 그런 과정 쪽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바로 식구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있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주환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내 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방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허락된 거예요? 자녀만이. 그래서 권속이라. 자, 오늘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자녀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녀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집이 빌라인데 3층입니다. 3층인데 앞에가 탁 트여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 이제 이 상가가 들어오면서 한 1m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우리 방까지 올라왔더라고. 자, 며칠 전만 해도 한 2층밖에 안 올라왔는데 올라왔더라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금방 올라왔지 하고 내가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았어요. 이 콘크리트 벽을, 이 내구탱이를 다 콘크리트 벽으로 딱 세우니까 이 올라오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벽돌을 이렇게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모퉁이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이 기둥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이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이룬 멜기세덱의 몸을 지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몸을 형성하기까지 뭐가 소재다? 말씀이 빛의 소재라는 것,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재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이 몸을 말할까요? 이 몸이 아니죠. 이 몸이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치임받게 되는 것, 건물마다 연결해서 주관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 몸을 말해주고 있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어떤 제예요? 너희들의 영적 예배를,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벨이 드렸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음의 행함이 되는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없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예수를 믿어서는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그랬는데 이 은혜가 뭔지, 율법 행위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저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고도,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도 김재환 목사님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너무나도 내 마음이 찔린 것이, 이 사실을 바울이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저주를 받게 된다,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성전을 지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 보시다. 본문에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16절 다음에 17절 뭐가 나오나 한번 보시다.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의 행함이 되어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몸을 향해서 멜기세덱의 이 몸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전이 지어가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이렇게 완전한 그 의가, 의인의 믿음의 그런 의가 무엇일까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멜기세덱의 몸을 얻었을 때를 말해주는, 오늘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자,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가 젠으로 나타나면,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몸을 얻기 위해서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도 제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요. 이럴 때를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강조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날 때부터 가지고 난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죄를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타날 때는 죄를 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함께 죄를 질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 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밑에 절에서 잘 가르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봅시다. 16절, 만일 내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아는, 내가 일을 이루러 가다가 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든가 이럴 때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말을 잘못하고 이럴 경우가 있다,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일단 그게 누구다?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죄를 짓게 하고서니 빠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선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나는 죄를 짓는 부분이 없다. 이 죄를 진 건 누구다? 가나안 7 정욕, 이 루시퍼가 네가 그렇게 해놓고 빠진 거지, 이렇게 시인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17절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자 보세요. 가르쳐주는 자세히 가르쳐.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확고히 쓴 자들, 자 보세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 죄가 바로 루시퍼의 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정욕들이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이 믿음 있는 자까지도, 오늘 영이 있는 자도 오늘 우리가 넘어뜨리려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니라. 자, 로마서 2장 18절. 자, 본문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헐은 것이 뭐예요? 오늘 옛사람을 헐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를 이루러 가다가 선이, 죄가 나타날 때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로마서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선합심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치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나를 법원한 자로 만드는 것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후에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기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를 당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그래서 갈라디아장 2장 20절을 자꾸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우리 김장 목사님이 수도 없이 외친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이 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율법이 바로 어떤 거? 율법이 육체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을 깨닫고, 자,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게 돼 율법을 향하여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믿음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사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질 수 있는 없는, 이 죄를 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7장 4절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미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을 딸 때부터 내가 이런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몸을 통하여서, 몸을 들임을 통하여서 이미 육체에 대해서 다 해결해 놓았다는 것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칭하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옛사람이란 걸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영과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한번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국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으로서는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고 죄로부터 해결됐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를 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되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심을 잃기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모든 몸을 들여서 해결해 놓으신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수없이 전했지만은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아버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에서 그리스도 나가지 못한 심령들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시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